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성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함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왜 거룩해져야 하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바라본 것이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됐었죠?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먼저 바라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겨주신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저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좀 더 부족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형제사랑,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하루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직장 동료, 그들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맞춰주지 못한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말로는 안 했어도 속으로는 막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가까이 있는 믿음의 지체, 믿는다는 지체들, 함께 믿음의 지체들, 한 몸 공동체라는 지체들 또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한 형제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우리는 거룩해지려면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서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져 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았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어제 9절 말씀에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저께 말씀을 함께 보았었는데 오늘은 12절 말씀에 나오는 외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앞서 5절에 나왔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나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우리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말씀이 기준이 된 삶,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거룩하여져 가는 삶, 그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거룩해지는 것을 바라보느라고 이게 누구한테 썼던 편지인지 잠깐 잊을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지금은 너의 몸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외인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 외인, 이방인에 대해서 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외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용히 네 할 것만 해라,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네 것만 해라, 네 것만 잘하면 되지 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죠? 조용히 내가 할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어떻게 되던가요? 네, 주류에서 밀려납니다. 소외받기 쉽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소문을 내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매우 힘씁니다.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론은 형성하지 않습니다. 명분을 쌓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행사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행했었습니다. 그것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떤가요? 네, 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말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입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일, 그것을 조용히 묵묵히 행함으로 남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한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기준은 어떤가요? 최소한의 행동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 당연히 행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 잘 사는 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운동도 최대한 조금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돈도 조금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게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복이라고 우리들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한 만큼 얻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것은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우리가 땅에서 소득을 얻는 것.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남의 손을 써서 일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남의 것을 탐하는 죄입니다. 몸으로 이 세상과 부딪혀본 여러분들 저보다 당연히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몰라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성경을 본
것을 토대로 하자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입니다. 네, 외인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보셨고,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옷을 깔끔히 입으라는 건가요? 네, 외적으로 가꾸어라, 그런 말 아니겠죠, 당연히. 그들과 구별돼 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들은 여론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들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단순히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아서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잘못 보이면 내가 혹시 피해를 볼까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지? 굶어 죽으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여 살려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신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네, 많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돈을 벌고 있는 곳,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내 힘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우리들은 먹고 사는 거죠? 회사 사장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고객님 때문인가요? 그 시각은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들은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려면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굶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어디서 일할까요? 일할 수 있는 게 없죠. 자신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셨냐면 교회 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죠.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른 지역에서 힘들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바울은 칭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절대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상급이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을 그만둬야 된다,
교회에만 있어서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드러납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거룩함을 우리들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딸과 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를 닮았습니다. 보면 바로 제 딸과 아들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누나가 2명 있는데 저희 작은 누나는 저를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연인인 줄 압니다. 전혀 몰라요. 닮지 않았으니까요. 가족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외인들과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그들과 멀어져서 동떨어져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모른 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을 계속 박해하고 그들을 고난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함께 거룩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우리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넘어지고 다치겠죠. 쓰러질 것입니다.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형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 일으켜 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살아갈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또한 그들을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넘어져도 쓰러져도 좌절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있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